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지역 교회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용인교회 어떤 분위기의 특이성 잘 감지를 못할 건데, 특별히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 교회 가면 찬송하는데 이렇게 감동적이질 않아요. 좀 울림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용인교회는 그 참 놀라워요.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저절로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잖아요. 저는 꼭 가끔 그렇게 고백하는데, 전에 우리는 노래가 없었잖아요. 노래가 없었다는 말이 유행가라고 뭐 가고, 저는 이제 유행가는 뭐 처음부터 교육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유행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배운 초등학교 때 배운 동요, 그 다음 좀 넘어서서 학급을 하는 가운데 이제 그 가곡, 그렇죠? 그 다음 좀 더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좋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긴 하지만, 그런데 진정 노래가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찬송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놀라운 게 없습니다. 찬송이 있다고 하는 것.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노래를 통해서. 가사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곡을 붙여서, 그렇죠? 곡을 붙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5장 다시 한번 끝부분을 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장을 읽으실 때 본다고 보았다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체크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5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돌아오면서 읽도록 합시다. 본다, 보았다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임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때 보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많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에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왜냐하면 일찍 두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를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자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니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라. 예, 본다 보았다 몇 번 나옵니까? 예? 또 똑같이 읽었는데 또 그러네. 몇 번? 7번. 예, 7번.
요한계시록이 보았다는 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4장 5장에서 특별히 4장 5장에서 하늘에 천성 천국 그런 게 바울 사도가 경험한 대로 셋째 하늘에 갔을 때 특별히 그 광경에 대해서 기이한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보았다, 본다고 하는 말을 근데 그 단어를 쓸 때마다 요한 사도는 그 대단히 감격스러운 그 마음을 갖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광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다.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4장의 내용을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이 그 보좌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책을 갖고 있었다. 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두루마리라. 두루마리가 어떤 거냐면 뭘로 쓰여졌냐면 그 당시 이제 가죽으로 쓰여졌겠죠. 안팎으로 밖과 안과.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제가 이 앞면과 뒷면을 글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썼는데 두루마리 이렇게 뚫 말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뚫뚫 말린 이 부분을 7개 인으로 쳤다, 봉해 놨다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7인을 떼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집약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6장부터 19장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 가운데 내용인데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의 구속의 은혜의 내용도 들어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그 환란, 그래 심판을 내리는 와중에도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7장에 가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물론 그때 전한 복음 우리가 지금 전하고 듣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라고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란 말보다는 왕국 복음, 천년 왕국에 대한 메시지의 주가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두루마리가 나와 있고 강한 천사가 나와 있어요. 천사가 누굴까 할 때 일반적으로 다니엘서 10장 4절이나 있는 것처럼 가브리엘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은 항상 그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기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가브리엘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두루마리는 일종의 뭐냐면 권리 증서. 그걸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 받으셨다는 말은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권세. 그러니까 심판의 권세를 누가 받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말이고 그걸 인을 뗀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그걸 집행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작하겠다. 심판을 시작하겠다. 두루마리의 내용 가운데 어떤 게 들어있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그러진 그 모든 것을 심판해서 되돌려 놓는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분명한 것은 어떤 것도 들어있다고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멸과 심판뿐만 아니라 속량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도 그 두루마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19장 내용 가운데 주가 뭐라고요? 그래, 파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시는데 권리를 되찾는데 어떻게 했냐? 심판을 통해서 그걸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와중에 어떤 것도 속량하는 일도 있다. 두루마리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과 속량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5장 2절 4절에서 보면 또 좀 더 나눠서 보면 두루마리를 펴실 때 합당하신 분을 찾지 못해서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 울었다. 운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도 답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실현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련을 겪지 않나요?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럴 때 우리 마음껏 어떤 생각을 하는가? 빨리 그분이 오셨으면, 그분이 오시나, 주님이 오셨으면 기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3대 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죽음, 또 뭐 세상도 거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단. 그래 정확한 것은 사단에 의해서 이 세상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지만 사단이 그걸 지금 권한을 행사하다시피 하잖아요. 죄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갖고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제 통치하는 일을 시작할 건데 완성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할 게 뭐냐면 심판을 통해서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세계의 적, 죄, 사망, 그 다음에 사단을 초토화시켰네. 멸망시켜서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자격을 획득한 것은 어디서 오냐면 이미 구속이라는 것을 이루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걸 되찾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을 당하신 구속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그 권세를 갖게 됐다. 여기 나중에 차에 보게 되면 24장로들이나 천사들이 그 김센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왜 그러냐면 그 인일대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번역성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8절 중께 책을 취하심에 내 승무리와 24장로들 언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 새 돈을 노래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유가 뭐냐? 일찍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자격을 획득하셨기 때문에 이게 구속이라는 속량, 사당, 값주고 사당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속량하신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열심히 갖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온 이유는 뭐냐면 현 세계 어떤 절망적인 것이 계속 지속될 것 같으니까 죄나 사망이나 사단이 계속해서 세상을 판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뭔가요? 그것들을 심판하고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 권한이 그것들을 집행해야 할 힘 있는 분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은 울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런 일들 다 우리도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도 울기도 하잖아요. 왜 웁니까? 답답해서 울지만 우리는 이제 작은 부분에서입니다. 뭐 자기 어떤 질병이랄지 세상에 어떤 시련을 겪게 될 때 내가 버거운 어떤 일을 당할 때 막 슬픔으로 울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요한은 그것보다는 더 원대한 것.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고자 하는 것의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이 두루마리를 갖고 받아서 그 일을 떼심으로 말하며 성취하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한은 울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의 기대는 뭔가요?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의 양처럼 복된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을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보이지 않았을 때 어떤 거예요? 그게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요한이 바라보고 우는 거하고 우리가 우는 거하고 좀 차이가 다르죠. 그런데 거창, 원대한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그 모든 것이 성취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울었고 우리는 일상적인 어떤 작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잖아요. 그 울음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은 좀 비슷하죠. 우리는 작은 것 때문에 울고 요한은 원대한 원래 근본적인 것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 사도는 지금 한 60년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90세가 넘었으니까 30세 이상에 아마 주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대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자기 몸은 어디에 있다고요? 밤모습에 유예당하고 있잖아요. 당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일장 공부할 때 생각을 했습니다. 밤모습에 유배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귀양살이 그러니까 이시조원 때 뭐 어떤 자매에서 유배에 가서 초가집 하나 짓고 살고 하는 그런 정도 아니에요?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기대하는 게 뭔가요? 그분이 오셔야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지. 로마 정부를 열심히, 바울이 생각하는 그 현 시각에 생각하는 로마 정부를 완전히 전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세우셔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왕국을 세우셔야 돼요.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심판을 해야 하는데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요한은 울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요한의 울음은 어땠어요? 좀 너무 빨랐다. 그래서 24장로중 한 사람이 울지 말라고. 왜냐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몇 가지로 이야기했나요? 유다의 사자,
그렇죠. 유다 자손의 약속한 그 권세를 가지신 분, 그리고 다윗의 뿌리, 다윗과 같이 왕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라고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이 운 것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까지 생각할 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신 그런 약속,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신다. 그분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 세우시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뭔가요? 심판을 해야 합니다. 심판을 해야 합니다. 심판을. 그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같이 적용되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정보가 있을 때, 그 정보들, 사회에 어떤 부조리가 있을 때, 그것들을 원래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정권들을 심판을 해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겁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무산되는 일이 없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근거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들을 이기셨고 그리고 시간만 남았다. 단지 시간만 남았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요한사도가 볼 때는 지금 자기는 당장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고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시간에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훨씬 다가선 것은 사실이죠. 2000년 전에 이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가선 건 사실인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절대로 무산시킬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걸 해결하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5절에 7절은 바로 합당하신 분을 찾아냈습니다. 합당하신 분이 보였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주라고 그랬는데 유다 지파의 출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그리고 다윗의 뿌리.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바로 예수님만이 어떤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다.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텐데 다스리는데 다스리기 전에 뭐라 한다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전에 어떤 걸 한다고? 심판하신다.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다고? 6장부터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19장 내용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럼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자 예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유임을 해주셔 권세를 그분에게 다 줬잖아요. 심판의 권세를 다 줬잖아요. 뭘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근거로 해서.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세상에 있어질 하나님의 적인 죄나 사망이나 사단을 완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이제 그 권세를 행사하시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 24 장로들이 뭘 갖고 있었다고요? 여기 표현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 어린 양이 섰는데 그분이 어떻게 보이나?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였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7뿔은 뭐냐면 능력. 7눈은 뭐예요? 완전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분 눈에서 피할 수 있는 게 만물 가운데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할 때 4번 표기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바로 세상주를 정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침례 요한이 요한하고 그 안드레에게 두 제자가 따를 때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바로 세상주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안드레하고 요한은 예수님에 가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와 보라고. 그래서 드디어 하룻밤 같이 지내면서 요한하고 야고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어떻게 했나요? 자기 형을 바로 베드로를 시몬입니다. 아직 베드로 되기 전이니까.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안내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그 사건들을 요한 1장에 나왔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2번 나와 있고 사도행전 8장 32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신약성경에 4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 표현을 말하냐 31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여기 표현한 가운데서 첫째 요한이 뭐라고 했냐? 그분이 살아계시다. 바로 서 계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요. 그렇죠? 그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가 이제 휴거될 때도 그분을 뵙게 되겠지만 7년이라는 세월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어떤 환란 기간에 있어질 그 모든 걸 다 끝내고 나서 심판의 마지막에 이 세상에 오시잖아요. 그걸 이제 지상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때 오실 때 어떤 모습을 갖고 오실 것 같습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거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모습을 갖고 오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흉측한 모습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쪽에서 상처가 그 가치를 보면 대단히 영광스러운데 우리 시선을 볼 때 그런 모습은 아닐 거다. 그런데 그런 흔적은 갖고 계실까? 그래서 요한이 볼 때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가치는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건 뭘 이야기하는가요? 모든 것을 승리하신 분으로 요한은 봤다고 합니다. 두 번째 뭐를 이야기했나요? 7볼을 갖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능력 그분이 그리고 7 눈을 갖고 계시다. 완벽한 어떤 이해 또 어떤 지식 그리고 7 영은 뭔가요?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한 어떤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5장 7절 주목기와 하늘의 장면에서 마지막 그 엄청난 행동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한번 보시면 책을 취하심에 드디어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나타났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드디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받았습니다. 인수했습니다. 받았다는 말은 뭔가요? 이제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의 두루마리를 주신 이유가 뭔가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람을 구속하신 것 긍정적인 쪽에서 부정적인 쪽에서는 죄와 사망과 그 다음 뭐예요? 사단을 이기신 승리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1절이나 22절 27절에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본 것처럼 모든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예수님이 주셨는데 사도행전 특별히 17장에서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뭐냐? 구속하신 근거를 통해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세상의 모든 통제권을 그분이 갖고 계신다. 그래서 그걸 이제 행사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면서 보라! 뭘 보라고요? 모든 것을 승리하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잠시 본 것처럼 유다 자손의 유다 지파의 어떤 사자로서 어떤 것은 다 이기는 동물의 왕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리고 다윗의 뿔이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왕 중의 왕이라 주의 주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4 장로들이 볼 때 여기 하프 검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뭘 갖다고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하프는 모든 예언에 대한 그 상징적인 요소입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조해 볼까요? 열왕기하를 보십시오. 엘리야 때의 이야기를 그렇게 표기해 놓았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은 검은고 하프는 뭘 상징하냐면 모든 예언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곧 어떤 걸 한다고요? 모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성취하실 거고 그 다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표기했다.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 좀 이해하셨죠? 예언자들의 예언이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땅에 나라를 세워달라고,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향을 담았다고 그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으로 마침내 성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책을 가지시고 취하심에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이 향은 성도들 기도라. 8절 보시면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르. 새 노래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속량의 찬송. 새 노래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거듭난 사람들. 속량 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그런데 새 노래를 노래할 때 왜 그렇게 노래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권세를 행사할 것이란,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인수하자마자 그거를 바라볼 때 그들은 너무 기뻐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은 어떤가요? 때기에 합당, 그 책을 가져가서 그 인을 때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면서 찬양하는데, 찬양 내용은 첫째 뭐란가요? 합당하신 분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책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그 권세를,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심판과 송장을 하실 건데 그걸 하시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뭐냐고 할 때 첫째 뭘 이야기하나요? 어린 양, 유대제파의, 그리고 모든 왕의 왕 중에 왕이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의 주다, 만왕의 왕이다, 그러기 때문에 합당하다는 이야기라고. 두 번째는 뭔가? 여기 본대로 말씀한 것처럼 책을 가지고 있는데 합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이미 죽음을 당하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새 노래 가로되 시작. 책을 가지시고 8절 9절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십니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구속, 그렇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 가운데 그분이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게 합당하신 이유가 뭐냐?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고, 구속받은 쪽에서 적들을 말한다고 하면 죄와 사망과 사단을 완전히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책을 받으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찬양한다. 이건 자발적인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봤어요. 뭘 봤어요? 믿음으로. 그렇죠? 그분이 이미 성취하신 것을 바랐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제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예배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 갖고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냐고 하는 것 갖고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하셨느냐 갖고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갖고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뭘 갖고 지금 예배하는 거야? 하실 것,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시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미 하신 것 갖고도 이야기하죠. 뭘? 구속하신 것.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형이고 과거형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뭐냐? 피로 사서 뭘 삼았다고요? 왕과 뭐로?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왕 같은 제사, 베드로전서는 왕 같은 제사는 이미 과거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왕처럼 통치할 수도 있습니다. 뭘 통치하냐? 통치한다는 어떤 나라를 지배한다는 그런 통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배할 수 있다. 그걸 다스리는데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통치,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거형이고 현재이고, 그러나 여기 표현할 때는 미래형이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어떻게 1000년 동안 왕국을 다스릴 거라. 함께 다스린다. 디모데후서에서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을 삼았다는 표현은
어떤 미래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자유스럽게 요한복음 1장에 표현하는데 의와 성결로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정말 그분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미래적인 모습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단어는 어떤 면에서 과거적인 의미도 있고 현재 우리가 왕같은 제사님이 틀림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긴 하지만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은 미래적인 것도 감안할 수 있다.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걸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찬송의 내용은 분명한 것은 미래적인 것이지만 과거적인 것도 있어요. 뭐라고요? 속량의 결과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속량의 결과는 뭔가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제사장, 왕. 하나님을 자유스럽게 직접 뵙고 섬기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런 권한을 받아 특권,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 그분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속량 받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11절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이제 또 다른 장면이 보였습니다. 요한은 또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 뭘 봤나요? 이제는 여기 보면 천사들의 노래를 봤습니다. 예배를 봤습니다. 11절에서 12절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다. 근데 수가 얼마라고요? 만만 맞죠. 그러니까 이 만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단히 많다. 엄청나게 많다. 헤아릴 수 없다. 만만이면 몇 만인가요? 만만이면 몇 명이에요? 만만. 만만이랄 때 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천만, 천천, 만만할 때, 가에 측량할 수 없는 수다. 그래서 천사들도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천사장을 비롯해 천사는 몇 분의 1이에요?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 표현에서 12영 되는 사람, 그 천사를 보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권상에 내가 있는 것을 모르냐고 하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건 로마 병사들에 대한 이야기. 그건 뭐냐면 12영이라면 편제가 한 6,000명. 그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6,000명이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만 되죠. 근데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는 은유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많은 숫자 천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가장 큰 숫자에 대한 표현을 성경은 만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다. 주님께 둘러선 그 천사들이 7가지 예수님에 대한 속성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예배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첫째 뭐라고요? 능력. 두 번째 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여기 표현하는 속량이라는 완전한 속량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인정받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기 표현하기는 말이에요. 주님은 어떤 것 같거든요? 능력 그리고 주님께 있는 영적인 모든 물질적인 부여 어떤 물질적인 충만 그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들어서 7가지를 들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 여기 표현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한번 능력이라고 하면 모든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란 어떤 것이 할 수 있는 그런데 어떤 것이라고 할 때 목적이 딱 하나 제한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한 능력. 악한데 어떤 능력을 행사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 그래 부라고 하는 말은 부요. 물질이나 영적이나 모든 것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던 그런 분 때문에 분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지혜는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 뭐냐? 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존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를 받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존귀를 돌려드릴 때 예수님에게 존귀를 돌려드린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단어를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 가운데 내가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 종기라고 할 때, 종기를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할 때,
그러면 주님과 네가 나한테 지금 종기라고 하는데 종기라고 말할 때 뭘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학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들을 한 가지라도 표현하면서 종기를 돌려드린다고 하는 게 필요할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 이제 존귀 그 다음 뭐라고 했나요? 영광. 영광이라는 하나님보다도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극치를 영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것들 우리가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나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죠. 그렇죠? 그 다음 이번에는 찬송. 그분이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그분만이 구속받은 우리들에게서 찬송.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실 거다.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그분이 여기 말하거든요. 능력 있는 분이고 모든 부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모든 것에 빠질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게 포함됐는데 여기 천사들은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를 들어서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14절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이제 모든 만물이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빌립보서 2장으로 돌아보십시오. 바울사들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보십시오. 이름으로라는 말 앞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일컫게 만든다. 그리고 당연히 따라오는 건 뭐예요? 무릎을 꿇는다. 무릎을 꿇는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뭔가요? 다 항복한다. 그 어떤 것도 그게 저항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확히 말한다면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날 때 심판.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거잖아요. 요한사도가 기대한 것도 그거고.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그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데 그 나라 세울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해요. 그 나라 세워지면 반드시 뭐가 와야 한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이게 우리 빠뜨리면 안 돼. 반드시 심판이 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우주 만물이 그분을 주라고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게 될 거라고 해서 모든 피조물이라고 해서 합창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좌에 앉으신 분 뭐라고 표기하고 있나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군가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 다음 어린 양이 누군가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지금 예배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동격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배 대상은 누구도 된다고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배 대상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그렇게 없어요. 근데 그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예배의 대상이겠죠.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하신 일들, 하실 일들, 하시고 계신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할 수 있는 일을 역할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누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건 윗격에서 차이에 대해서 한 거지 실상은 여기 표현한 것처럼 어린 양 되신 예수님도 예배 대상이에요. 예배 대상이 성부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데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배 드릴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는가요? 찬송하고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가 제가 예배 시간에 가끔 성공하는 찬송가 보면 그 내용이 돼 있어요. 그 휴장 제목이? 예? 휴장을 건너? 예? 예, 담대 휴장을. 거기 보면 그 똑같은 찬양 그 가사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분에게 그 찬송은 대단히 좋은 그 곡을 나는 그 가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론 곡 자체도 이제 단조다 보니까 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이 어떤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것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연관해서 본다면 그래서 그 찬송가에 보면 한번 펴보십시오. 예배 찬송 한번 펴보십시오. 몇 장입니까? 569장인가? 몇 장인가? 456장인가? 456장이죠. 그렇죠. 456. 쉽네요. 4자, 5자, 6자. 456 한번 우리가 한번 그 천사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볼까요? 그냥 반주 하나도 할까요? 누가 오늘 먼저 찍을래요? 시작. 이전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주께서 뿌리시고 맺은 열매 향기로운 샘을 들고 우리 입술에 찬양 드리며 주님을 송축하리. 왕 되신 주님께 드리는 경배 향기되어 올라가네. 마음속에 넘치는 노래 부릅니다.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찬송과 존귀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경배하네. 경배하네. 찬송과 존귀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경배하네. 이 찬송을 쓴 사람이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마지막 경배를 하고 이 예배서 계시록에 말하면 뭐라고 해? 생물들이 14절에 했습니다.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아멘이라는 말을 했으면 좋았어요. 예, 그냥 빠지잖아요. 우리 나중에 부를 때 아멘이라고 적어갖고 합시다. 그렇죠? 이 아멘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니까 온 우주 만물이 지금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 합당합니다. 그런 게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렇게 되라.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합니다. 공감합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표현하십니까? 그런 표현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5장을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몇 가지 딱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때요? 이미 정해져 있다. 그 목적지를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 왜냐? 그
그분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분이고 권세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믿으셔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살 때 그런 쪽에 어떤 헷갈릴 때 있잖아요. 갈등이 있을 때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사는 어떤 여러 가지 시련들, 파도 같은 거 오면 그게 무너질 것 같잖아요. 오지 않을 것 같잖아요. 아니야. 어떤 것도 그걸 막을 수 없다. 우리의 목적지를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분명히 그 나라를 성취하신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되십니다. 저는 그럴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보다 우리 주라고 말해요. 주님이 우리 주께서 그 일을 성취하신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아무리 버거운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좀 가볍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대단히 5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문제. 두 번째, 또 하나 뭔가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기 구속이라고 해서 모든 계획을 완벽히 수행하실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6장부터 그걸 실행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안심할 수 있잖아요. 왜? 궁극적으로 그걸 성취하실 분이니까. 그 악을 철저하게 무너뜨릴 거니까. 우리를 괴롭혔던 것, 이 세상의 죄와 사망과 사탄이 어지럽히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로잡을 거니까. 심판하고 깨끗하게 정리하실 거고. 그리고 결국 그 나라를, 그분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곧 누구 나라인가요? 내 나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 나라. 그렇죠. 우리가 그 나라를 통치할 그 나라. 내가 통치할 그 나라. 통치 개념이 우리는 그 대단히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통치, 우리 잘 모르잖아요. 권세를 누려본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누리는 그 권세는 생각할 수 없어요. 다 그건 어차피 악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건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세는 정말 신성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고 삽시다. 그게 우리가 복된 소망이잖아요. 그분이 오시, 그러면 그 날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과연 그러냐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가 있으면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요한계시록 5장을 정확히 배우고 그 권세를 가지시면 그걸 시행하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빨리 그 일을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분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반드시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 배운 건 뭐예요? 심판이 있어야 하는구나. 심판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심판해 달라고. 이 죄악된 세상을 좀 빨리 멸망시켜 달라고. 그걸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 말은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세워지기 위해서. 그걸 바라고 있다. 기억하십시오. 그 나라가 세워지기는 반드시 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요? 심판이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불의한 어떤 세상의 그런 사조들이나 그런 걸 볼 때, 그래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공의를 세우실 거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하는 정치라고 하는 백성들 편안하게 정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 가운데 어느 정치인들이 백성을 편안하게 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물론 대단히 성부이라고 하는 좋은 대통령이라고 한 사람들이 그런 쪽에 어떤 영향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몇 사람들이 그리고 시기적으로 일시적인 것이 있었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그걸 죽은 일을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열심히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뭐예요? 그 모든 잘못된 것을, 죄악된 것들, 사망과 관계된 것들, 사단이 벌려놓은 것들, 인간이 저지르는 것, 그 모든 추악한 죄악들을 전부 심판하실 겁니다. 그 날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 참 이상하네. 세상 잘 살려고 그러는데 왜 너는 그러냐 빨리 오기를 원하냐? 그렇게 뭐 세상 원수 찾자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 원수가 빨리 없어져 버려야 돼. 그걸 우리가 바라봐요. 우리 기도 내용이 좀 이제 바뀌어졌죠. 대단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다음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심판이 먼저 와야 돼요. 심판. 그걸 잊지 마시고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첫째 인을 떼시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는 7개 인을 떼시는 과정인데
그래서 7번째 인을 뗄 때 7째 인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7나팔도 들어있고요. 7나팔만 있는 게 아니라 7대접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도표를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될 텐데,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심판에 지금 이제 시행되는 거.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두루마리 내용 가운데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파멸과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들어있다고요? 구속도 들어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다 심판을 받아야겠지만, 다 파멸시켜야겠지만, 그럼에도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누도 다시 핑계될 수 없게 만드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참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크신 분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분이 인자한 분이라고 말하고, 자비로운 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빨리 이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여기 환란 7장이 뭐 환란 기간에 순교한 사람만 우리 피값을 빨리 신원해달라, 복수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그게 필요하다. 우리는 이 죄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긴 하겠죠. 그렇죠? 사단이 벌려놓은 그 모든 것들, 판을 짜놓은 그 판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깨부셔하잖아요. 그걸 빨리 해달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떻게 해? 그 나라 그때가 오기 전에 그래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잖아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 일깨워 주기도 하고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언제? 그분이 곧 그걸 시행할 거라고 우리가 믿지 않나요?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